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당신의 품으로 각 사람을 품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활짝 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언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병든 육체와 마음 가운데 풀어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머리 되시고 당신의 깊은 은총으로 이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수치를 감싸는 사랑.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적 치유의 세계적인 권위이자 체스터 키스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수년간 수천 명의 수천 커플을 수십 년간 이렇게 상담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분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각자 가져오고 있는 문제들은 다른데 그 문제의 뿌리는 결국 하나로 소급되더라 이겁니다. 그 문제의 뿌리가 바로 수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치, shame. 수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날 거절할걸? 이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 진면목을 드러내고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진행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후퇴하여 동굴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의 연극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은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신과 박사이자 저명한 크리스찬 강연가인 그램 율라는요, 강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는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 결함되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파고들어 있는 고통의 버튼입니다. 혹시 수치로 인해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아직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 부끄러움과 수치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수치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영혼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수치의 문제는요,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혀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창세기는 타락 이전의 인간이 원래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타락으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정확히 지적하여 보여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 벌어진 첫 번째 타락의 징후가 무엇인지, 바로 인간으로부터 첫 번째 이뤄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과의 친밀함이라는 그 엄청난 담요로 그들은 덮여 있었는데요, 그 담요 밖으로 걸어 나오자 그들이 경험한 건 벌거벗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엔 뒤틀려 있고
오염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뿌리 깊은 수치심입니다. 이 뿌리 깊은 존재적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아담과 하와는 마구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가릴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잎사귀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벌이나 외모입니다. 직업이나 경쟁력 따위입니다.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 등입니다. 좋은 옷이나 자동차,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깊은 수치를 가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릴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없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발가벗겨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수치는요, 인간 내면을 결정지어 버렸고요, 지금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압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치의 압제가 인간 마음 깊은 곳, 인류모나 그 넓은 곳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벌거벗겨져 뒤틀려진 허다한 인생을 덮습니다. 아기는 벌거벗겨 있어도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와의 친밀함과 돌보는 그 따뜻한 사랑이 아기를 덮어 안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의 맨 얼굴, 서로 맨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깊은 친밀함이 서로를 덮는 덮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친밀함의 담요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 친밀함과 사랑의 담요에서 걸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학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집안이나 재산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친밀함의 담요에서 걸어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돼 버린 존재의 수치에 대해 그람 뮬러는 hidden torment, 숨겨진 고통이라 표현합니다. 왜 숨겨졌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수치와 싸우고 있습니다. 적의 이름을 모르기에 그 싸움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사람들이 갑작스레 자살을 해버립니다. 돈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살에 대해 충격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그 돈의 일부만 가졌으면 떵떵거리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할 텐데, 내가 그런 외모를 가졌다면 하루라도 더 즐겁게 살려고 할 텐데. 그러나 한 심리학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결코 한순간의 선택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파고드는 자기 혐오의 목소리에 오래간 잠식당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혐오의 목소리가 오래간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혐오는 수치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사선 피폭과 같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주변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옷과 자동차, 건물, 벽 닥치는 대로 방사선은 투과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방사선에 피폭되었습니다. 점차 내상이 쌓여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벌어진 사건은요, 수치의 방사능이 인류에 터져나오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높은 지위, 아름다운 외모는 그 수치의 방사선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잠시의 흥분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흥분이 가시고 나면 수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좌절감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타인들 앞에 자신만만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만해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공간에 남겨졌을 때 자신 안에 변함없이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 그 자기 혐오의 목소리, 그 수치의 독성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수렁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워 모아 짜입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우리의 영혼을 수치로부터 덮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사랑으로만 덮여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덮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30대 초반 저는 제 삶에 대한 할 수 없는 불만족과 그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요, 바로 학업과 지성이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 불만족이 느껴지자 저는 자동적으로 명문대의 박사학위를 따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좀 더 낫게 만들어주고 이 고통을 덮어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좀 더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지고 환영되어질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 자동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마침 안식년이 되어서요, 캐나다에 가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한 학교의 3개 시험 중에 하나를 패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기도자들의 그룹에서 저의 앞길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캐나다 아저씨가 머뭇머뭇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유학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속에 인정과 존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것을 학벌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무 깊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휙 뒤돌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쫓아다니며 저의 기만을 째고 저의 실상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만족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로 박사학위를 따는 게 맞는가? 당시 박사학위는요, 막 시작된 저희 가족과 그리고 막 시작된 저희 교회에 상당히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학위가 정말로 나의 삶의 불만족을 해결할 길이 맞나? 저는 오래간 저를 몰아대고 있던 불만족의 정체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인가? 바른 치료제인가?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모습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존경받을 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핵심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더 나은 학벌이 필요했고 더 높은 성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너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치의 고통을 가리기 위해 학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르쳐지는 스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흥학교와 같은 하트스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는 실제임을 그곳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저의 마음을 덮는, 제 존재를 덮는 강물일 수 있음을 그곳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에 쫓겨 평생을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인기와 서열을 걸머쥐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는 목회의 사이즈와 평판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느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좀 더 받아들여질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박사학위가 된 것입니다. 수치의 영이 저를 채찍질하니 이것저것 정신없이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수집을 향해 평생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 저는 처음인 것처럼 그 다름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의 등을 내리치며 몰아대던 알 수 없는 고통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수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나에게 이렇게 소리지며 몰아대고 있었습니다. 너는 실패작이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 너는 비천할 뿐이다. 가만히 있으면 탈로 나버릴걸. 어서 서둘러 무화과 나무 잎사귀나 수집하라고. 이 루저야. 그 목소리는 365일 주야로 내리는 방사능 비처럼 저의 영혼 위에 쏟아져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신학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 방사능 비로부터 저를 완전히 덮는 덮개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던 일이 바로 그 주에 벌어졌습니다. 서열에서도 인기에서도 성공에서도 맛보지 못한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의 영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처음인 것처럼 제 본연의 자신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처음인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귀하디 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룬 일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나의 위치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벌거벗은 나 자신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너무나 아바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바는 벌거벗은 나의 영혼을
가면이 내려진 나의 맨 얼굴을 향해 나의 사랑 나여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아이이다 노래하며 그 벌거벗은 아이를 들어올려 품고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충만했습니다.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깊은 쉼 속에 마침내 제가 평생 해온 절망적인 게임이 보였습니다. 좋은 것을 잊고 좋은 곳에 살고 성공하고 더 올라가려는 몸부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 게임에 지쳐 제 자신을 내던지고 함부로 굴리며 살아온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의 게임이 그 주간 끝나가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의 게임은 끝나고 사랑의 길이, 수치의 절망적인 투쟁이 끝나고 아들의 길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절망적 수치의 게임의 말미에 도달해 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새로운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겨울은 끝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수치의 얼음은 녹고 아들의 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자들은 청년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발견하고 뿌리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장이나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사나 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는 아바가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사명과 능력이 열려진 것입니다.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총회장이나 대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다 라고 변함없이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에게 등 돌리고 매도해도 그분은 여전히 아바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란 사실 안에 안식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우리의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멋있으면 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헐빈하고 초라하면 나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깊은 수치의 버튼이 눌려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넘어져서 살이 깊게 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 천 쪼가리를 엉망으로 붙여서 얼기설기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천은 피와 진액과 엉켜서 고름과 엉켜서 상처에 눌러붙었습니다. 피부인지 이 천인지 알 수 없게 서로 엉겨 붙어버린 것입니다. 후에 어머니에게 그것을 오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이 녀석아 이걸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있었어 하면서 알코올을 가져와 부으며
저의 살과 엉켜붙은 그 헝겊을, 그 거적대기를 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환부가 건드려지고요, 환부의 일부가 뜯겨 나오기도 하고요, 그 쓰라림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파서 막 도망치기도 하고요,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상처를 소독하며 그 붕대를, 그 헝겊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즈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엉망으로 골마버렸던 환부에 새살이 돋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치는 우리 영혼의 패인, 깊은,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상처이며 아담으로부터 인류 문명에 퍼져버린 바이러스이며 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사건들에 의해 깊어진 환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워 미봉책으로 그 수치의 환부를 거적대기로 덮어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얼기설기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마버리고 그 거적대기들은 우리 정체성과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적대기가 내 정체의 중심까지 파고들어 버립니다. 아바는 그 거적대기를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쓰라린 수치의 환부에 진정한 치료제와 거즈를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 이 음성을 울려내시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파들어간 그 피고름 나는 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로다. 다른 번역은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학교 일주일 동안 됐던 그 스쿨 졸업식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덮개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사랑의 덮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러자 저의 안식년은 또 다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수집하는데 남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외침이 열려진 수치의 환부를 덮고 치료하기 위한 아주 쓰리고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전 거기서 정말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노바디였습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집도 월세방을 얻어서 저희 4가족, 5가족이 같이 있었고요. 차는 28만 킬로를 뛴 차를 80만 원에 샀습니다. 거기서 사귄 제 친구들은 그 차를 그랜드파더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또 종종 저의 언변이기도 했는데 거기서 저의 영어 수준은 초등학생 언어 수준이었습니다. 더해서 지연, 학연 따위는 제로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완벽하게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아들이어야만 했고 그분의 아들됨 안에 나의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천천히 거두어졌습니다. 그 헐벗은 채로 저는 아들의 자리를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건 매우 쓰리고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사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펀트, 유아가 된 기분이다.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고 말도 어눌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말해야 한다. 그렇게 철저히 드러나버린 수치의 환부에 아바께서는 매일 연고를 바르시고 매일 싸매셨습니다. 아바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겨내고 이제 인펀트, 아기가 돼버린 저를 들어 올리고 그 사랑의 품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저의 눈을 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말했습니다. 예, 나는 아바의 아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회복되어가는 다른 목회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 이름 밑에 낯선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COG라는 이니셜이 써 있었습니다. 보통 거기에는 박사를 뜻하는 PhD가 적혀 있거나 대표를 뜻하는 CEO가 적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COG는 낯선 직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Child of God. 하나님의 아이. 그분은 목회를 하고 계셨고 연세가 60이 다 돼가고 계셨지만 새로운 뿌리를 발견하고 계십니다. COG.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PhD가 되어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PhD보다 훨씬 더 좋은 COG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일간의 축제가 있는데 주 강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역해야 했는데 그곳은 유명한 대교회 목사님들이라 최소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그 스탠다드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아니었거든요. 어리둥절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내달라 하는데 제 프로필이 너무 짧은 겁니다. 마음속에 약간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난 COG였습니다. 집회 당일이었습니다. 사회자 되신 분이 나와서 저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회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의 학력과 양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고 길고 멋있게 소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분이 더 많이 애쓸수록 제가 얼마나 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지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치의 영은 저를 둘러싸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말했잖아.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넌 부적격자야. 언제나 그랬듯이. 가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 좀 더 붙이고 오라고. 근데 또 한편 아바의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너는 내 아이이다. 저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이 네 앞에 있을 때도 너는 여전히 나의 아이일 뿐이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이상이 되려 하지도 마라. 저는 겸손히 아바의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예, 나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I am a child of God.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올라가는 계단이 한 4-5개 됐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디딜 때마다 말했습니다. 나는 아바의 어린아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아바의 어린아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같이 말할까요? 나는 아바의 어린아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아바의 어린아이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럴수록 수치의 영은 할 말을 잃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그분의 아이로 그곳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최근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독교 TV와 라디오에서 섭외가 되었습니다. 매주 서너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방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수치가 제 마음속에 소리를 지릅니다. 글쎄, 넌 너무 어리다니까. 네 스타일은 너무 자유분방해. 야, 너 별로 안 유명해. 그리고 핵심적으로 넌 설교가 너무 길어. 그런데 아바는 제 마음에 변함없이 웅변하십니다. 넌 나의 아이야. That's my boy. Go for it. 그 사실 위에만 서라. 지난주에는 에콰도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국가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가 중남미 7개국에 방영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출연해달라는 섭외가 문자로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영어로 영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스페니쉬가 안 되니까요. 수치가 다시 찾아와 무언가 말하려고 숨을 들이키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게 납니다.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That's my boy.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오랜 시간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룬 어른이 되려 달려왔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덕지덕지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그 다름질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그 잎사귀를 내려놓고 그분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됨을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식년을 시작할 때 캐나다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한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제목은 이후에 저의 시간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된 듯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My daddy is bigger than yours. 내 아빠는 네 아빠보다 크다 라는 리얼 예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 아빠를 데리고요. 그리고 아빠들끼리 나와서 경합을 벌입니다. 아이들은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빠가 이기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이긴 겁니다. 아빠의 영예가 자기의 영예인 것입니다. 아빠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의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은 너무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와우. 아이들은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자신의 아빠가 멋지고 강하고 세련됐으면 자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제목이 이것이죠. 내 아빠가 네 아빠보다 크다. 그리고 아들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재벌가의 아이들을 보며 재벌가의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세상에, 쟤네들은 태어나 보니 아빠가 무슨 기업의 회장이네?
여러분, 우린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리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y daddy is bigger than yours. 브래넌 매닝은요, 자신의 친구 수도사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들려주었습니다. 매우 연료하신 삼촌을 만나러 이 수도사가 찾아갔습니다. 함께 호숫가를 산책했는데 조금 떨어져 호수를 말없이 혼자 걷던 연로하신 삼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이처럼 해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짝폴짝 뛰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3살짜리 같이 빛나며 밝고 가벼운 노년의 삼촌을 보며 수사는 물었습니다. 삼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삼촌이 대답했습니다. 아바가 날 많이 좋아하신대. 아바가 날 엄청 좋아하시네. 저는 삶의 후반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의 전반전의 많은 시간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붙이며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어른이로 되어지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 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이 들고 그렇게 죽기 원합니다. 아바가 날 많이 좋아하신대. 아바가 날 많이 좋아하신대. 아니, 삼촌,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 아바가 엄청 좋아하신대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돌아섭시다. 그 천국으로의 여정, Growing Down의 성장,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그 아름다운 초청 안에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벗어버리고 잎사귀를 벗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의 담요를 환영하며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수치의 바다가 갈라지도록 선포하십시오. 이 찬양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떨어내고 그 어마어마한 자유 가운데 찬양하게 될 여러분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금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이라 했던 그 사랑 앞에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원수로부터 날 건져주시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뭐라고요? 나는 주의 말하세요.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모태로부터 날 택하셨네. 날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노래합시다. 그 자유를 노래하세요.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움도 없네. 날 구원하신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삶의 예언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날 구원하신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이 노래가 수치의 사슬을 내리칩니다. 바다를 가르고 That's my boy. 사랑이 두려움도 없네. 날 구원하신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바다를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움도 없네. 날 구원하신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자,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모든 찬모들을 깨어지며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말하세요. 사랑이 두려움도 없네. 날 구원하신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 말하세요. 나는 주의.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너는 주의 자녀. 너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의 강물로, 그 사랑의 온수로 헝겊에 엉겨붙고 뒤엉켜버려 내가 가면인지 가면이 난지, 거적대기가 난지 내가 거적대기가 난지 알 수 없게 돼버린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강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고 씻으시옵소서.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된 존재적 수치와 3살, 5살, 7살, 10살, 15, 17 삶 속에 패여버린 수치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게 움켜쥔 수많은 거적대기들,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아버지 앞에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하나씩 이름지어 올려놓으십시오. 나의 외모일 수 있습니다. 패션일 수 있습니다. 언변일 수 있습니다. 소유일 수 있습니다. 재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 든든하고 없어 괴롭다는 그것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이름을 지으세요. 하나님, 나의 소유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지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학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들을 올려드립니다. 인기를 올려드립니다. 평판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리세요. 입술로 여러분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입술엔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엔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종교적 우월감들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직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해력들을 올려드립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아바, 당신 앞에 어린아이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벗고 맨몸으로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아바의 뜨거운 사랑에 대상이길 원합니다. 부으세요. 주님, 그 불과 같은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그 불길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헝겊들을 태우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들 태우세요. 주님,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우리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형성된 왜곡된 파워들을 끊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박들이 우리의 존재 중심에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합시다. 아바 하나님, 같이 말할까요? 아바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됩니다.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 땅을 적시는 당신의 어린아이로 나의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더 부어주세요. 예, 주님, 더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더 깊이 임하세요. 주님, 사슬들을 푸세요. 주님. 주님, 병든 육체와 마음을 고치세요. 주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봉헌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